과학과 종교가 서로에게 말을 걸다. 프레시안이 주관하고 사이언스 북스가 후원하는 토론회가 이제 오늘 세 번째고 또 마지막입니다. 더운 날씨에 이렇게 찾아오셔서 정말 고맙고요. 한 3시간 정도 진행을 할 텐데 뜻깊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자세하게 길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도킨스에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뭐 그런 거 제가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아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 어쨌든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저희 오늘 강연의 주제가 도킨스의 뭐 도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게 보면 어쨌든 두 가지겠지요. 그러니까 종교 비판인데 어쨌든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신의 존재 부정하고 그리고 결국 여러 종교 중에 특히 이제 유신론 그 중에서 특히 유일신교일 텐데 어쨌든 신에 대한 그 신앙의 토대가 없다는 걸 증명하고 그래서 이제 유신론적 신앙의 근거를 해체함으로써 아주 결정적인 타격을 주려는 이제 그런 거겠고요. 이제 이거는 약간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거라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사실, 특히 이제 만들어지신 같은 책에서 그걸 이제 제일 많이 하고 있죠. 다른 전반적인 도킨스의 종교 비판론들은 그 이전에 여러 다른 책들, 이기적 유전자를 비롯해서 여러 책에 흩어져서 많이 나오고 장대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책에 God Delusion, 만들어진 신에 사실 많이 모아져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새로운 건 없는데 특히 이제 종교의 그 해학과 여러 가지 죄악상, 특히 이런 거를 특히 기독교와 이슬람이겠죠. 그거를 이제 굉장히 넓게 조사를 해서 그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정리해내고 그 아주 공격적으로 그런 부분을 지적한 점.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 창조론 진영에서 직접 설계하는 논박한 것. 뭐 이런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무신론 운동 한 건 이제 뭐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라면 이제 미미론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 그 종교 연구에서 그 사회과학 진영이 이제 7, 80년대부터 좀 더 부상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90년대부터는 이제 이른바 자연과학화가 진행이 되거든요. 오늘날 세계 이제 학계에서 가장 큰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인지종교학 분야인데 이제 그런 맥락이 다 이제 이 도킨스를 포함한 이런 그 현대 그 인지과학과 이런 그 자연과학을 토대로 해서 인간, 사회, 문화를 설명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여러 학문 영역에서 일부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거든요. 이제 그런 토대가 되는 결국 인간과 사회와 문화를 설명하기 위한 그런 자연주의적, 내추럴리스틱, 그 다음에 피지컬리스틱, 뭐 유물주의적. 그러니까 뭐랄까 머티리얼리스트 사실 뭐 전혀 다른 말은 아닙니다만 또 이게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또 이제 이렇게 좀 구분해서 쓰는 것도 같아요. 어쨌든 인간 현상조차도 이제 자연 현상의 일종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세기를 박은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특히 종교 연구가 결국 19세기 중반에 19세기 후반에 태동을 했을 때 처음부터 사이언스 오브 릴리전이라는 명칭을 쓰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종교 연구 이후로 이제 심리학이나 사회학 진영이 이제 개입을 하면서 종교 연구를 하나의 그 사이언스로 만들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사회과학으로서의 그 사이언스가 가진 그 한계가 분명히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대신적으로 내추럴리스틱 사이언스, 자연과학적인 그런 그 전환을 또 가져다 줬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민복합체로서 미미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종교 연구가들이 이른바 특히 인지적 종교연구 진영에서 사실 도킨스가 기본 출발점이고 이후에 다양하게 발전시키고 베리에이션이 나아간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제 나름대로 좀 있다 보시면 국내에서도 한 대여섯 건 벌써 책 한 권에 대해서 특정한 학자 한 사람에 대해서 영어권을 포함한 서양 언어권에서 굉장히 많은 책이 쏟아져 나오고 그게 거의 동시에 거의 뭐 외국에서 영어권에서 출판된 거 바로 이어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반응이 나올 정도로 뜨거운 내지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 것도 참 유리 없는 그야말로 독특한 현상인데요. 그러나 어쨌든 도킨스를 볼 때 저는 좀 여러 가지 면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낡은 면, 그리 새롭지 않은 면과 새로운 면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부터 보면 종교의 그 악행들이랄까 또는 종교의 여러 가지 해악 이런 면에 대해서 도킨스가 굉장히 많은 이제 부분들을 모아놨는데 당연히 기존에 굉장히 많은 그 자료들을 정리하신 분들의 것들을 많이 끌어오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해리스나 특히 히친스 같은 사람, 학자라기보다 이제 저널리스트인데 그런 사람들이 해놓은 작업이 저는
더 흥미롭고 좀 솔직히 좀 더 도키스보다는 그 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도키스만한 그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했죠. 이게 있었지만 그래서 기존의 그 종교를 비판하는 또는 유일신교나 유신교를 포함해서 종교에 대한 비판적인 담론들이 도키스 이전에 굉장히 탄탄한 역사가 물론 그게 운동이나 이런 세력으로 결집된 적은 없지만은 그 역사가 있고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도킨스를 중심으로 해서 현대 무신론이 제기하는 많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뿌리가 깊고 그렇기 때문에 도킨스를 평가할 때는 그런 역사적인 맥락을 충분히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도킨스 현상을 마치 갑자기 뭔가 좀 새로운 평가를 하게 된다면 그건 좀 무리가 아닐까 싶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대 종교들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만 따지고 보면 종교개혁 이후에 카톨릭과 개신교 같은 종교 같은 기독교 진영 내인데 그 상호 비판이라고 하는 건 뭐 말할 수도 없었죠. 서로의 악행을 까발리고 그 다음에 기독교와 이슬람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불교와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뭐 대화 파트너로서 사이좋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만 또 실제로 신자들 일선 평신도 사이로 들어가면 지난주에도 얘기드렸지만 그 안티 기독교 사이트에 굉장히 많은 신자들이 불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티 기독교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무신론자들이나 우종교인 또는 뭐 여러 가지 성향의 사람들도 많지만은 불자들도 굉장히 거기에서 그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참았던 그 기독교에 대한 욕을 하고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티불교라는 사이트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개신교인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종교들 간의 그 대화나 공존이나 이런 이야기가 하나의 그 신학자들이나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는 이런 사회 외적인 차원에서 논의는 되지만 실제로 신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한 그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그래서 그런 문헌들이 이제 실제로 축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도킨스가 모아놓은 그런 그 철학적인 논쟁, 그 다음에 또는 그런 형이상학적인 논쟁뿐만 아니라 종교의 역사적, 사회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 그런 여러 가지 비판적인 논의들이 일단은 제가 보기엔 그렇게 그 새로운 건 없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롭다면 결국 이제 무신론에 아까 장에서는 설명해 주셨지만 무신론에 분명히 명백하게 새로운 자연과학적인 토대를 제공했던 거라고 하는 걸 분명한 것 같습니다. 기존의 무신론은 철학적 무신론 위주였죠. 물론 그 과학적 무신론은 표방하고 과학적 무신론이라는 타이틀을 다 내걸었죠. 근대 이후로 계몽주의의 후예들은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과학이라는 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자연과학적 의미의 과학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과는 다른 아주 자연과학적인 토대를 튼튼하게 제공했다고 하는 그런 건 굉장히 새로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제적인 무브먼트에 이제 결집력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무신론 운동과 사색의 대중화라는 거에 이제 영향을 끼친 것 같고요. 아까 이 항목 중에 이제 좀 모아봤습니다. 하도 많아서. 이쪽 오른쪽은 아까 보셨고요. 와이버건, 세이건, 굴드, 도킨스. 세이건을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그 코스모스를 그 테레비 연재물로 이제 처음 봤는데 그게 이제 80년쯤 1년인가 그쯤 되죠. 근데 굉장히 감명 깊게 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춘기 때라 종교적인 감수성도 예민하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어려서부터 자랐던 그런 기독교 환경에서 이제 회의와 뭐 이게 막 이렇게 뒤섞이던 시절인데 그것하고 별도로 저 무신론자가 만든 다큐멘터리에 정말 재밌게 봤다는 거죠. 전혀 몰랐지만 그때는 굉장히 흥미로운 다큐죠. 다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 그 고대 그리스 뭐 당연히 뭐 많이 아시겠고 디아고라스라든지 크리티아스, 에우헤메로스, 에피큐로스 뭐 등등은 좀 진하게 했고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크세노파네스 같은 사람은 괄호를 쳐놨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라고 단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네 사람이나 그 밖에 많은 무신론자라고 정확히 확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는 신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학적 뭐 수사적 담론도 있지만 분명히 숭배적인 굉장히 그 명백하게 종교적인 양상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의 다신교라는 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이제 그런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있었죠. 크리티아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인간이 마음속으로 지어낸 거다.
그야말로 딜루전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확고하게 했던 사람이고요. 에후 헤메로스 같은 사람은 오늘날 유헤메리즘의 어원이 되는 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저 옛날에 전설적인 왕 이런 게 그런 사람들의 전설이 와전이 되고 실존했던 인물들에 대한 기억이 세월이 흐르면서 흐려져 가지고 그게 신격화된 거다. 그래서 오늘날 학술적으로 유헤메리즘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신화로 둔갑한 그런 걸 말하죠. 그런 어원을 학술적 용어의 어원이 된 사람이고 에피큐로스도 역시 인간이 욕망이 이게 투사된 그런 거로 봤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무신론자들이 하고 있는 그런 말들의 상당수가 이미 고대 그리스에서 그 다신교 문화에서 이런 소피스트들이나 이오니아 학파나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주의 후예들 이런 사람들 중심에서 좀 얘기가 되고 있었고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뭐 무신론자라고 볼 수도 있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다신교 문화나 그런 문화가 제공하는 그런 문화적 측면에 대해서는 비판을 했지 근본적인 우주의 근본적인 가치 그런 측면에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부정한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크세노파세노파네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말에게 신이 있다면 말머리를 하고 있을 것이고 소에게 신이 있다면 소머리를 하고 있겠지라는 문구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신이 이른바 그 앤트로포모피즘 신을 인간 자신의 형상을 투사해서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이건 무신론적인 비판은 아니고요. 그래서 크리스토파네스 같은 경우에는 신은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한 거죠. 다시 말해서 교정을 하려고 했던 거죠. 이거는 나중에 결국 전 세계 종교에서 불교에서도 선불교 개혁운동이 일어났을 때 형상타파주의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이른바 아주 네거티브한 방식으로 무언가를 긍정적으로 확정하려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일게 되죠.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죠. 서양 종교에서도 유일신교의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기독교가 지닌 저는 뭐 종교사를 보고 종교학을 공부하면서 어쨌든 굉장히 다채로운 형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힌두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주 독특하고 매력적이지만 그런 형상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특이하고 흥미롭고 인간 문화에서 굉장히 아주 주목할 만한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나 크리스토파네스 같은 경우가 딱 그런 선구자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신교 문화에서 신이란 인간의 모습으로 상상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너머의 존재일 것이다 라는 식의 그래서 무신론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